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꿈을 꾸셨습니까? 주님이 혹시 꿈에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꿈을 못 꾸신 분들은 나오시고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뭐 알아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고 어저께 얘기한 제목 얘기한 것처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 제가 성경을 쫙 읽으면서 이삭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평탄한 타입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삭은 아예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아빠가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뭐 갖다 바치십시오. 그리고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어릴 때 그 일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고생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나도 이삭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삭은 자기를 바쳤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저거 성찬식 할 때 쓰는 테이블이 딱 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엎드려가지고 주여, 저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제일 평탄하게 살았는데 저도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깨달은 건지 다 와가지고 누웠어요. 성찬식 하는 테이블에 딱 누워가지고 나를 바칩니다. 근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미 바친 사람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I am yours. I already offered my life to you. 그 기억을 하면서 어차피 죽었어. 어차피 바쳐졌어. 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힘들었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지독하게 힘들게 살았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근데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그런 막 기적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어렸을 때 종으로 살았어야 될 사람이, 죽었어야 될 사람이 어릴 때 그냥 공주가 구해가지고 그 가장 강한 애굽의 왕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내가 주를 알고 싶습니다.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얼마나 잘 알았냐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알았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더라 뭐 이런 게 써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보면,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어릴 때부터 주여, 저는 평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광야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광야의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몰랐을 텐데 아무도 광야의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지나야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다 기도받고 앉아가지고 괜히 기도받았다. 근데 딱 성령님이 제안을 해주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다.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는 그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지. 근데 왕 되고 나니까 나중에 낮잠 자고 간음하고
만나의 시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 마음을 막 하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다윗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될 것이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린 아이요. 근데 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 아시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잘생기고 키 큰 아들을 받고 가요. 쭉 아니니까 왜 애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세가 그때서 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아빠가 생각해도 얘는 뭐 굳이 이런 데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런 애를 사무엘은 다 왕이 될 것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예언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받고 아니면 그런 감동이 오고 그 다음부터 일이 어떻게 되죠? 그냥 왕의 길로 그냥 쫙쫙쫙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기름을 부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내가 다 때려잡고 그러고 나니까 뭐 나라에 위기가 와서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골리앗도 가가지고 때려잡고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도망다녔구나 참 안타깝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말 다윗의 상황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왕이 되겠구나. 왜냐? 왕의 딸하고 결혼도 하고 뭔가 사람들은 막 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하다. 대단한 거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자기는 도망가고 뭐 어떻게 살았어. 근데 이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자기랑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죠. 공부를 많이 하고 사업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깡패, 도둑놈 이런 사람들이 한 600명이 와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그 가운데 도시를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훔쳐
그러고 살고 있어. 거기에 어디 그 산 가운데 아니 왕이 될 것이요 아무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블레셋에 있는 이 사람 하나가 자 내가 지금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을 가서 칠 거다. 근데 너를 보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네가 싫어하는 것 같다. 나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가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이 되게 곤란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이 진짜 싸우러 가려고 했어요. 그냥 척한 게 아니라 어떡하지가 아니라 가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면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 그리고 이 600명도 그래도 다윗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다 모였는데 갑시다. 오케이. 다 출발을 했어요. 이제는 뭔가 일어날 거다. 이제 뭔가 때가 됐다. 그러고 갔는데 가다 말고 갑자기 그 같이 가던 블레셋 그 장군들이 아무리 봐도 다윗은 가면 배신할 것 같다.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러 다 같이 막 하고 있는데 넌 빠져. 너는 못 믿겠어. 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600명도 그래 이제 다윗이 뭔가 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기가 올라와 있는데 한순간에 바닥이 됩니다. 돌아가. 그래서요 진짜 터덜하고 돌아가. 근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아는 성경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입장이 되죠. 그 정도가 안 되면 600명 중에 한 명. 생각해. 이거 뭐지? 분명히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고 와는 이번에는 자기네가 살고 있던 그 시골나게 가니까 도시가 텅텅 비어있고 막 타고 있는 엎친 데 겹쳤다고. 항상 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전 일에 좀 감사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요. 다윗한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것을 싹 다 빼앗겨.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건 좀 다른데. 여태까지 다윗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
눈이 뒤집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 좋다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내가 너를 죽여버려. 이 사람이 겪는 일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배신입니다. 배신. 왜냐하면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찔리기 때문에 제일 아픕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 갑자기 전쟁을 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 될 그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이 순간을 그냥 원망과 그냥 힘이 쭉 빠지면서 이러고 끝나는 건가 보다. 이게 끝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나, 무엇을 해주나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낙심되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까? 밉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이 미운 거예요. 왜 나한테 왕 될 거라고 기름 부어놓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 와이프들도 모든 것이 싹 사라져. 완전 절망.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죠. 매일 막. 근데 감옥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섬기는 하나님하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화를 내고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는 나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누구는 그렇게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데 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화가 날까? 짜증이 날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나?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는데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 왜 절망하지 않고 힘을 얻었을까? 시편을 쫙 읽으면서 하는 게 있었어요. 다윗이 내가 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번에가 아니라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에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요즘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요즘에 그 크리스찬들이 영화를 만들고 그러면 대히트를 줘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초호슨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거든요. 초호슨이라는 드라마는 이거는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쫙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나쁜 거야 보지 마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영화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어쨌든 이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는 거를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다 같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형이 이 다윗을 너 이러면 안 돼. 네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막 협박을 해.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는 거야. 죽여보세요. 근데 그 순간 딱 다윗이 자기가 어릴 때 왕이 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어. 나는 왕이 될 거야. 당신이 나를 죽여? 나는 다시 살아나서라도 왕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기름까지 부었는데
니네가 어떻게 그걸 막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600명이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와이프와 막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억했을까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왕이 될 거다. 아,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고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렇게 힘을 얻었대요. 다른 어떤 것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말씀 가까이 여기에서 또 순서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 제가 어제 모세가 기도한 순서를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었다. 믿음이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상황? 이거는 나를 절대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 그럼 난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나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걸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캐치가 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쩌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급하니까 으아 도와주세요 하고 찾는 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기도가 나가요. 그리고 또 한 자리는 두려움이라는 자리, 불안,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와,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라는 행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근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너무 큰 차이예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나? 이 말씀이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나? 아니면 염려하면서, 긴장하면서, 근심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했나? 와, 아이고 사람이 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하고나 가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하고 친밀한 사람,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하고는 그만큼 아는 만큼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 들으셨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불평만 한 거예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불평만 한 거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바뀔까요? 내가 바뀔까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주님, 생각을 바꾸세요.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바뀌어버려요. 나는 요렇게밖에 안 보이고 나는 요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알고 싶어 가르쳐주기, 말씀이 깨달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면 내가 변화돼가지고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 그랬군요. 나는 그냥 내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도 좀 진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있는데 이게 안 해줄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십시오. 야, 하나님이 내가 막 그냥 땡강 쓰거나 보좌를 흔들면은 어이구 야 알았다 그러고 해주시나 보다. 이런 게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의 손을 움직여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와,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르시나 본데 저 사람은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 그러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계획대로 안 돼.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얻었더라.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 정말 너무너무 긴박하지 거 아니에요? 막 600명 막 돌을 죽여버려 죽여.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가라. 네가 다 잡아봅시다. 오케이. 가는데 600명은 쫓아와요. 같이 가겠다고. 자기네 자는 자 가자. 우리가 되찾을 거야. 쫓아오다가 또 거기서 아니 600명이 가도 지금 될까 말까. 또 거기서 또 200명이 아 우리 너무 피곤해. 못 가. 짜증나는 시츄에이션, 짜증나는 시츄에이션. 아 진짜 야 지금 600명이 우리 가가지고 지금 다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200명이 또
내도 다윗은 짜증 한 번을 안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짜증내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길에서 쓰러져 있는 종을 하나 발견해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우연히 만났잖아요. 우연히 만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다 보니까 쟤는 뭐야? 그럼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뉴욕 빵집에서 만난 그 사건, 그거는 영원히 기억돼요. 기가 막힌 사건. 우연이었더라고요. 아니 우연히 제가 뉴욕에서 우연히 그 권사님을 만나서 우연히 빵을 먹으러 갔더니 우연히 거기에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앉아있고 우연히 이번 선교지에 누가 갈까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밥 먹여주고 너 누구냐?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그 아말렉 군대가 그 많은 도시들을 다 하다가 나도 끌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버려놓고 갔습니다. 그래? 혹시 너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알아? 알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딱 보고 힘을 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 오케이? 그랬더니 떡하니 거길 또 데려다 줄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나와서 이 설교를 들고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꼭 시켜요. 자, 모두 다 이게 이 손가락이 예언적 손가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요. 당신의 예언적인 손가락을 피십시오. 그러면 탁.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당신의 컵은 당신의 잔은 흘러 넘칠 것입니다. 미리 예언을 해요. 이게 저희 영어로 하니까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You ar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with the right people. And when this service is over, your cup will overflow. 그러면 설교 듣기 전에 벌써 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설교하려고 이렇게 나가서 그것만 딱 하고 나면 벌써 끝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이제 들을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벌써 듣기 시작하니까 뭐 예배 끝나고 나면 흘러 넘치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싹 정리하고 가지고 오는데 얼만큼을 가져왔는지 아세요? 빼앗긴 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한 10도시를 돌면서 싹 훔쳐온 거를 싹 다 가져왔어요. 회복해 하게 하십니다. 하나를 잃었는데 100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가져온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 600명을 나눠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선물을 쫙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블레셋과 같이 가서 싸워서 왕이 될까? 그 계획은 완전히 수포가 되고 지금 삥삥 돌아서 딱 왔더니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리더들에게 선물을 쫙. 그리고 왕이 됩니다. 어디서?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그 7년이죠. 헤브론에서 왕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모든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말렉한테서 뺏어온 거.